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이죠. 율법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으로 영으로 신앙하는 방식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방식이 끊임없이 진실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을 계승하면서 주님 오시는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와 다른 방식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계승되어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본문 8절을 시작으로 8절 말씀 봐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무엇을 사용을 하느냐? 계명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증거를 발판 삼아서 6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신앙함을 왜곡시키는 긴장이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죄가 기회를 타서 죄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신도 그렇게 행하는데 실상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른 모습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실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요. 똑같이 구약 토라,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 하나님을 신앙함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방식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방식, 두 가지로 서로 다른 방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든 참된 성도들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그 방식을 쫓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경험을 빌어서 증거되는데, 속이는 자, 이 죄의 이름이 뭐냐? 속이는 자가 율법의 계명을 이용하고 자신의 육신을 이용하여서 합당하게 나타나야 하는 경건의 방식을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이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사도 바울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실패한 방식을 말해주는데, 누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겠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선한 의지가 이상하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된 방식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전혀 달라요. 인풋은 내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섬기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아웃풋으로 나오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식이 아닌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죄가, 속이는 자가 계명을 이용을 해서, 우리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을 해서 나를 속이고,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고 나를 그릇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속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1절 이하 연속적으로 25절에 이르기까지 밝히는 사도 바울의 증거들은 그가 회심하기 전 유대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들, 생명으로 하나님 섬김이 아닌 육신이라는 혼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앙함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 7장 11절 이하 25절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을 다시 육신과 법 아래로 사로잡아 결박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생명이 자신 안에 발화됐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그 생명이 자라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얕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유대교가 실패했느냐? 그리고 그 유대교의 전철을 쫓아가는 기독교가 실패를 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종교적 수건이 걷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 죄가 내 육신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는데 여전히 죄가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육신을 이용하고 또 나의 선한 의지, 율법의 계명을 쫓아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잖아. 우리 1계명 지키면서 살아야 하잖아. 2계명 지키면서 살아야 하잖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속이는 자 죄가 뭐를? 이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적인 비밀, 그 실체가 어디서 나타나요? 로마서 8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지금 어디의 영역이에요? 혼. 영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혼은 있잖아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도 뭐가 나와요? 선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 참 도덕적이고, 그 사람 참 착하고, 그 사람 참 온순하고, 그 사람 참 상냥하고, 그 사람 법을 잘 지키고, 그 사람 종교적인 규율을 잘 지키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서 주체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주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육신과 율법의 계명, 이 두 가지를 빌미 삼아서 나에게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죄의 속임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자신의 경험으로 7장에서 밝힙니다. 이것은 육신, 혼의 생명이 낳은 경건의 모양, 즉 종교적 수건이 덮인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나를 섬기고 예배했느냐?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는 것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식과 전혀 달라요. 이 7장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비틀고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방식과 마귀의 방식을, 그것들의 실체를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드러나야 나의 영과 혼이 갈라지는 거예요. 정결한 동물은 쪽발처럼 발이 갈라지잖아요. 이게 뒤섞여져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지 못해요. 이게 혼에서 나오는 음성인지, 혼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하다니까요. 가인의 길이에요. 바로 그게 가인의 길. 오직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보좌를 우리의 영 가운데 두시고 그 보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내 영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 영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도 내 영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자, 이렇게 종교적 수건이 덮인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와 열심 안에서
수많은 일들과 활동들로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규범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예요? 지상교회들, 종교적 시스템. 문명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의 길에서 문명화가 나타났어요. 자, 하지만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가인의 길이 만들어낸 지구적 문명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홍수 심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적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지상 교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자, 15절 말씀은 분명 사도 바울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원함과 행함이 자신 안에서 모순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은 그가 어떠한 영적인 원리나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읽어보면 그가 영적 비밀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혼이에요. 이게 혼. 여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처럼 선도 나오고 악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네가 나를 어찌 선하다고 말을 하느냐. 네 판단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규율을 쫓아서 잘 단련되고 성숙화된 너의 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이 아닌 자신의 최선과 열심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길이 가인의 길이에요. 21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는 오늘날 목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신 안에서 발생하는 원함과 행함의 모순을 단순히 우리는 계명을 범했으니까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됨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침내 영적 비밀을 자신 안에서 발견한 것처럼 믿는 자들의 영과 혼에서 각각 어떠한 메커니즘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처리되지 않은 죄의 속임은 내 육신을 이용하여 동시에 계명을 지켜 순종하려는 그 계명을 이용하여 다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경건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의 무지와 열심의 전철을 밟아감으로써 마침내 나타나는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운명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에요. 자신 안에 거하는 죄의 역사, 그 속임과 그로 인해 고통스럽게 시행착오를 끊어내는 실체가 없이 사실 본문 6절에서 증거하는 영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깨닫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 수건이 내 마음을 덮음으로 혼의 생명에서 나는 것들로 여전히 돌이킴 없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나요. 자, 마지막 때 거듭나라는 명령어나 회개하라는 촉구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자신 안에 역사하는 죄의 속임을 끌어내고 죄를 죽이는 실체를 자신 안에 구비하라는 요구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영역은 혼이지 영이 아니에요. 혼과 자 그리고 여기에 연동되는 죄의 속임은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이 진실로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하게 준비되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발견된 영적 사실들을 증거하는데 본문 18절에 내 속,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은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리 잡은 내 영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들과 육신, 내 겉사람, 혼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영적 메커니즘이 작용함에도 죄는 육신과 계명을 이용하여 속임과 기만으로 영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들이 아닌 혼의 생명으로, 즉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이성에서, 우리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과 원함으로 하나님 섬김을 부추기며 덧칠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실체가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려는 자신의 마음을 덮고 있는 종교적 수건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봐보세요.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거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종교적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왜곡된 방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아멘. 종교적 수건에서 나오는 것들은 종교적이며 심지어 경건하다라는 모양을 드러내어도 사실 그 실체는 20절에서 언급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러한 지상교회들의 경건과 삶은 유대교 신앙의 전철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그릇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24절에서 곤고한 사람, 혼의 생명,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영에서 나오는 새로운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는 방식을 혼은 아무리 선한 의지와 원함이 있더라도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혼의 영역이 정복되지 아니할 때에 거기에서 죄가 마귀가 기회를 삼아서 역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22절에 내 속사람 나타나죠?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는 나의 영이에요. 나의 겉사람은 나의 혼이고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2절 23절은 속사람과 겉사람,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을 구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전혀 다른 방식이 자신 안에서 서로 다투며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 증거합니다. 7장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다투는 유대교 신앙, 하나님 섬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죄가 기회를 타서, 즉 그들의 육신과 계명을 이용하여 속임으로 마땅히 나타날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칼로 마귀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마지막 때 마귀는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며 참된 교회들과 성도들을 박해하는 죽이는 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닮아가? 그건 내 혼에서 나오는 내 생각이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런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라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내는 게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예요. 사도 바울은 영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식을 8장부터 증거를 해요.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하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7장에서 나타나는 내 안의 모순적 상황들과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곤고함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7장 끝머리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경건의 능력은 내 영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혼에서 나오지 않아요. 종교적 수건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모양은 마지막 때 기독교로부터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열어놓지만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밝히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합니다.